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10장 전체를 다 마쳤는데요. 히브리서의,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전부 보면 히브리서의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죠? 위대하심, 그리고 오직 유일하심,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쭉 살펴왔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어떤 직분으로 그리고 있었죠? 왕적인 대제사장, 그죠? 왕적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원을 위하여 오직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왕적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하는 이유, 즉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10장에서 공부하였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죠? 저번 주는 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권고의 말씀이었다, 기억하시죠? 즉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공동체를 사모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라는 결론으로 저번 주 결론을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또 하나의 거대 담론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첫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시리즈로 대략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제가 이제 좀 서의를 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리즈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이 바로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건데,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히브리서는 뭐 다른 본문은 또 다르게 설명하겠지만 히브리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조금 그 참뜻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즉 faith를 confidence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에 confidence다. 이걸 지금 실상으로 번역을 해놨고, 두 번째는 assuranc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assurance를 증거라고 해석했고 confidence를 실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영어 단어의 사전적 뜻을 살펴보면 confidence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신뢰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확신의 의미도 있고 뭐 나는 이게 참이라는 것을 자신한다라고 할 때 그러한 뉘앙스의 의미가 confidence예요. 그죠? 근데 이걸 실상이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입니다. 실상. 그죠? 실상은 어떤 실체 이런 뜻일 텐데, 그죠? 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뭐 확신 혹은 뭐 신뢰, 자신함 이런 거고, 또한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assurance는 증거라는 뜻이 맞아요. 보증이라는 뜻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근거다, 그러니까 프루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걸 지금 confidence로 해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죠? 한글 성경에서는 실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단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육신이 욕망하는 것을 얻겠다라는 확신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러한 이제 뉘앙스의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confidence를 제가 한번 원어로, 즉 헬라어로 한번 파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스인데 이건 또 어마어마하게 넓은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먼저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실상, 영어로는 confidence라고 하는 헬라어는 hypostat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hypothesis가 나오는 건데 hypothesis는 원래 이렇게
그 어떤 가정해놓은 거잖아요. 가설. 근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는 이걸 이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글로 하면은 본질적인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할 때 그 실상을 헬라어를 보니까 the essential structure라고 돼 있어요. 본질적인 구조 혹은 실질적인 구조, 그죠? 뼈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actual being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적인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본질적인 구조이면서 실제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인들이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란다라고 할 때 죄인들이 바라는 것은 대부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욕구하는 것들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육신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그게 참된 바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 즉 죄인들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 어쨌든 믿음은 근데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라던 것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이게 이제 본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좀 난제이고 좀 어려움인데, 자, 여러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실험 가능한, 우린 그것을 물이라고 하거든요. 뭐 물상이라고도 하고 물건, 물체 할 때 그 물, 이것이 지금 사실은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오늘 본문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사실 보여지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라고요. 오히려 믿음 그 자체가 실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껍데기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이 아니고 껍데기다. 그래서 죄인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이제 유물론자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보여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보이는 것만 믿고 살겠다라는 건 나는 껍데기로 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에서도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물 자체를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사실은 믿음이 실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게 정말 이상한 말일 텐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실험 가능한 것만 믿겠다 이거죠. 이 말이 현대 시대에는 굉장히 스마트한 것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매우 무지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은 죄인들이 바라는 보이는 것을 눈앞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내가 가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 라고 할 때 그 바라는 것이 그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 바람의 본질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계속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해 나갈게요. 그런데 그 바란다라는 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 할 때 그 바라는 것이 육신의 소욕으로 갈망하는 그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들은 사실 자신이 진짜 무엇을 바라는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예요. 죄인들은 자기가 진짜 무엇을 바라는지 몰라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하는 이러한 욕망은 자신이 진짜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이런 육체적인 욕망과 같은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주는 램프의 바바와 같은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믿음은 육신의 욕망을 현실화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를 파보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실체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오히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내 눈앞에 갖다 놔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보잖아요.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아니요. 뭘로 본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것을 고린도후서, 즉 우리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세요. 좀 더 쉽게 풀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즉 바울을 포함한 바울과 믿음을 같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한다라고 할 때 주목이 뭡니까? 목이 보다라는 거거든요.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건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바울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본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여기서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는 게 뭘까요? 보이는 것이 잠깐이다. 보이는 것이 계속 있다라는 거니까 그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존재 자체의 무상태로 돌아간다고. 창조되기 전에 무의 상태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러한 무의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언젠가 발생해서 발생한 게 쭉 있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도 있었고 영원 후에도 있는 그야말로 영원한 본질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걸 보게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영원하니까요. 이해되세요? 자,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육신이 갈망하는 보이는 무언가를 얻을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를 그렇게 해석해 왔다고. 내가 지금 내 눈앞엔 보여지지 않는 나의 부, 혹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내가 올라갈 어떤 위치, 이제 앞으로 내가 내 육신이 소망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을 내가 믿어가지고 그것을 내 눈앞에 끌어다 놓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애초에 보이지 않는 실체들과 본질들을 보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진짜 바라는 거라고. 이해되죠? 이해되시죠? 사람들은요, 진짜 바라는 게 뭔지 모른다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 지금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다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영원이라는 지식의 본질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믿음은 영원이라는 지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한다. 그런데 우리 지나가는 사람 놓고 보세요. 영원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뭔 뜻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뭘 바라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다라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영원을 사모하는 걸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영원을 사모한다는 건 구원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구원이 뭔데요? 요한복음 구원을 뭘로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이요. 영생이 구원하자. 영생이 뭔데요? 영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럼 사람이 영원을 사모한다는 건 뭘 갈망한다는 겁니까? 구원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사람들은 잠깐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의 아름다움을
잠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이 아름다운 것은 곧 시드니까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핑계이고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영원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게 아름다운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잠깐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 되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소멸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존재가 소멸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영혼을 사모하는 걸 모르고 잠깐이 되기를 원치 않으면서 보이는 것만 갈망한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죄인이니까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눈이 가려졌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영원히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 말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하고 나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내가 영원히 살아갈 것 그리고 나의 본향이 어딘지에 대해서 보여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죠.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사람은 특정한 어떤 the man이나 people을 말하는 게 아니라 the people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인류, 휴먼, 맨카인드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의 유한성도 있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믿음은 영원, 즉 구원을 알게 하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논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연 설명을 제가 먼저 했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 이해가 더욱 쉬워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뭔 말이냐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물상 이러한 것들이 실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는 것에서 태동한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태동하였다고. 유물론자들이 틀렸어요. 성경에 의하면. 왜? 성경은 분명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창조가 나오잖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여러분, 창조는 보이지 않는 영원에서 태동된 거죠. 그죠? 원래부터 물이라고 하는 게, 천지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시공이, 타임 스페이스가 애초부터 만들어지고 창조된 게 아니라고. 그 전에는 이 시공은 무의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었다고.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거니까요. 그런데 믿음은 바로 이 영원으로부터 태동된 창조를 보게 합니다.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제가 어떻게 봐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봐요. 왜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 믿음으로 우리는 안다. 봤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다는 걸 우린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믿음은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은 내 안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실질적인 지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왜 영화 제목에 Sixth Sense라고 있잖아요. 육감, 우리는 오감을 지니고 있는데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데 사실 원래 육감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하는 어떤 실증적 지식이 믿음이니까요. 어떻게 말하면 또 감각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믿음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굵직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증거를 얻었는지 이제 4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부터 시작되거든요. 아벨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증거들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맞췄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본문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명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이 21세기까지 왔는데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온 이 과학의 분야에서는 이 세계의 발생이 뭐 지금까지는 빅뱅 이론이 그래도 여기까지는 먹히고 있으니까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말하죠. 그죠? 어떠한 시대에 갑자기 팡 하고 그죠? 빅뱅으로 생겨났고, 또한 모든 생명체들은 그리고 우리의 인류도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19세기 찰스 다윈으로부터 나왔지만 사실은 여러분 진화론을 다윈 이전에는 없었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전에도 알려지지 않은 학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실제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라고 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창조에 대한 현재까지 발견된 과학적인 근거도 있긴 있거든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근거를 대도요, 항상 빈틈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설명하는 건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성경에 나온 어떤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면 빈틈이 계속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과학으로 방어하려고 하면 빈틈이 발생되고 오히려 역공을 받게 되며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발견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우리 이쪽 어떤 기독교인 분들 과학자로 구성된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구 6,000년설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그걸 믿느냐? 그럼 저는 그건 믿지 않아요. 지구 6,000년설을 믿지 않는다고. 창조과학회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애초에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성경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과학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학은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완벽하지 않아요.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러분 절대 과학은 완벽한 이론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예요. 우리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이걸 고전역학이라고 하는데, 고전역학이 이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절대 틀리지 않을 진리. 그런데 그게 20세기 초반에 깨졌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깨졌어요. 지구가 당기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공간이 휜 거예요. 공간이 휘었다. 이게 상대성, 특수상대성 이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상대성 이론은 완벽하냐? 아니요. 양자역학에 의해서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으로 양자역학의 그 미시세계의 물리학을 설명할 수가 없어. 안 되더라는 거야.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양자역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죠.
그럼 양자역학은 뭐 완전히 진리냐? 그거는 진짜 미지예요, 미지. 알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잖아. 그런데 그것도요, 현대 나온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 촉근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촉근 이론이 양자역학 위에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과학은 앞으로 계속 뭔가 발견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그게 미시의 세계든 아니면은 저 거대한 우주의 세계든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 텍스트에 대한 완벽한 이해냐? 라고 하면 거기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구절마다의 행간을 우리가 다 간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현상과 본질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덤덤하게. 거기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과학적으로 해석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간에, 그러니까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시간과 공간이 팍 하고 생겨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가는 거거든. 여러분, 분명히 지옥은 있지만 성경에 지옥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가 몇만 년이 됐냐, 몇천 년이 됐냐, 몇십만 년이 됐냐라는 걸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진 않는다고. 과학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뭐 지옥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창조했다는 설명하지 않는 것과 같이 창세기의 모든 구절구절을 시간적 순서대로 계산해 나가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흙이라고 나왔지만 뭐 유기물인 흙, 그걸 황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흙은 아파르, 먼지, 즉 어떻게 보면 원자라고 말할까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가는 입자로부터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우리 육체를 분해하고 보면 사실은 이거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 그죠? 아파르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절대 물질 세계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그걸 생기라고 한다고. 그 어떻게 생기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겁니까? 아파르는 증명해낼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완전한 진리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과학을 저는 너무 좋아하고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모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다 알면 그걸 왜 좋아합니까? 모르니까 책도 보고 탐구하면서 그러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창조를 믿는다고요. 그게 진리고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증적인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종교인이,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종교인이기 때문에 과학을 무시하고 그냥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종교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과학에 무관심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진화,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생성에 대해서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상식선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인류의 진화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거든요.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에서 핫한 교수가 이상희 교수인데, 이분 텔레비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분이 인류의 진화라는 책도 쓰셨어요. 근데 그거 지금 사서 읽고 있고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다 진리로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재밌어요. 과학이니까요. 예전에는 리처드 도킨스의 책들, 뭐 이기적 유전자, 그죠? 보이지 않는 신, 아니 만들어진 신, God Delusion 다 읽었다니까. 그리고 또 그 말이 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거기에 맞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쪽. 그러니까 믿음의 신학자, 과학자인 분, 특히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시면서 과학자시거든요. 옥스포드의 교수님이시고, 이분의 책도 읽고 있습니다. 엄청 어렵지만 양자역학에 대한 쉽게 쓰여진 책도 읽고 있고, 알다시피 초공간에 대한 책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자유주의 쪽, 자유주의까지는 아닌데 이 기독교에서 약간은 조금 좌쪽으로 치우쳐달았다라고 하는 출판사인 새물결 플러스 책도 읽고, CLC 출판사 책도 읽는다고, 부흥과 개혁사 책도 읽고. 게다가 여러분, 최근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조금 핫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서울신대의 어떤 교수님이 유신 진화론을 가르쳤다고 해서 파면당했습니다. 학교에 쫓겨났다고. 어쨌든 저는 이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유신 진화론을 주의 깊게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신 진화론은 그건 우리가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믿지 않아요. 자, 저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류의 기원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진화론의 연구 방법론에는 흥미가 있습니다. 그뿐이에요. 그뿐이에요. 인류의 기원에 관하여 성경과 진화론은 너무나도 다른 말을 하고 있으므로 둘 중 어떤 게 맞냐라고 할 때, 뭐 성경이 맞다,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하면 아이고 저거 과학을 버렸구만 할 것이고, 그리고 진화론이 맞더라, 유신 진화론이 그럴듯하더라라고 하면 목사가 타락했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과학과 신앙,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이냐라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목사이며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방금 제가 말한 그 신학자이면서 과학자이신 앨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의 책에서 저의 의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유신론적이냐 무신론적이냐,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과학자분들 중에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은 무신론적이지도 유신론적이지도 않다. 과학은 그냥 과학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의견을 100% 동감합니다. 자,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찰하게 해주신 도구인데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과학 또한 완전한 것은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은 그냥 과학으로 두라는 것이죠. 자, 결론은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은 자신의 책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이라는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인상 깊어서 발췌해 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의 중간 영역은 논란이 많고 경계도 분명하지 않다. 어떤 이들은 경계라는 것을 지키고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겠지만 나는 그것을 탐구하고 창의적이며 생산적으로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본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제약과 제한의 서사들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말하는 옛 서사는 이제 그 역사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이념에 이끌려 생겨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그 예전에 왜 중세시대 때 그렇잖아요. 지구는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죠?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도는 것이라고. 그걸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념에 끌려냈던 거라고. 종교가 탄압했던 거라고, 과학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주문은 깨어졌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 이 책에서 제안한,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책, 이 책에서 제안한 과학과 종교의 상호 풍성화의 서사처럼 더 나은 접근법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과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절대로 완전히 간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계시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계시의 영역. 반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세시대 때처럼 신앙이 과학을 억압하고 선을 그어서 제안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과학은 과학이 갈 길을 그냥 두고 신앙의 세계는 신앙 세계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둘을 맞추려고 미친 듯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게 맞아 들어갈 언젠가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밝혀진 것들로, 그것도 미완성인데 그것들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 책을 읽잖아요. 정말 그럴듯해요. 진화는 주로 화석의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지층과 화석을 가지고. DNA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은 그 진화 생물학에서 한계성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DNA 구조 속에서 진화가 일어나려면 엄청난 0에 가까운 확률을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생물학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종교에 가까워요. 왜? 진화론적인 어떤 그 이종 간의 어떤 DNA의 변형은, 돌연변이는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0에 가까운 퍼센티지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화석과 관련된 학문에서는 그게 진짜로 막 어떤 뭐 유인원들의 어떤 이 두개골과 같은 뼈들이 계속 발견되거든. 지층이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현생 인류와 같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현생 인류와 같은 우리 현생 인류의 어떤 두개골은 발견되지가 않는 게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그럴듯해. 그런데 그거는 그럴듯한 거지. 즉 플로저블한 거지. 그것이 진실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라고. 그럴듯한 거지. 과학은 과학이 갈 길을 가게 놔두고 신앙의 세계는 신앙 세계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말하는 것처럼 상호 풍성화의 서사와 같은 접근법이 있다면 우리는 너그럽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되고요. 수식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후반부의 설교를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 11장 4절에 나오는 아벨부터 믿음의 선지인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